오늘 설교 제목이 근심하지 않는 죄입니다. 근심하는 죄가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는 죄. 아니 근심을 안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뭘 근심하라는 건가?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좀 됐습니다. 타이타닉이요. 언제 나왔냐면 제가 딱 군에 입대하고 일병 달았을 때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96년입니다. 96년쯤 나왔으니까 벌써 30년 됐네요. 그때 이제 제가 휴가 나와서 봤던 아주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지막에 그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배가 가라앉을 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막 물건들이 막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연주하던 실내 악단이 있었습니다. 4명이 계속 거기서 원래는 파티할 때 계속 클래식을 연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연주를 하고 있다가 배가 자꾸 기우니까 이제 딱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탈출합시다. 딱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가방을 이렇게 주섬주섬 챙기는데 거기서 악장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사람들 가고 있는데 딱 꺼내서 바이올린으로 뭘 켜냐면은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를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악기를 챙기던 3명이 다시 악기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그거를 넷이서 쫙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탈출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마지막에 막 사람들 이제 죽어가는데 마지막에 딱 그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화를 보면 처음에 막 웅성웅성하고 사람들 비명 소리 들리고 그냥 우왕 이런 음악이 나오다가 갑자기 그 음악들이 다 멈추고 그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딱 그 현악 4중주만 쫙 흐릅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영화인데 저도 그때 따라 부르고 그게 제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타이타닉은 당시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밤새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빙산이 다가오고 있었죠. 빙산에 부딪혀서 바로 출항하자마자 좌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빙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그 배 안에서는 파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대비가 됩니다. 배 안에서 막 파티를 여는 사람들하고 막 선장이 저기 앞에 뭐가 있다라면 빙산이 막 앞에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파티를 맛보고 있었던 사람들,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빙산이 앞에 그렇게 위험이 와서 곧 자기들이 배가 부딪혀서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정치적으로도 괜찮으니까 화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자기들이 빠지고 있는 구멍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빠져 있는 구멍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지 못했던 거는 미슈파트와 ጼ다카 몇 번 나왔잖아요. 미슈파트와 ጼ다카 뭐와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미슈파트와 ጼ다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너희들이 못 지키고 있다. 아모스는 그렇게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이 빙산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는 오늘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6장이 시작할 때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작심하고 계속 비판하고 경고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대상들이 좀 더 좁혀집니다. 누구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곧 백성들의 머리인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요. 지금 이제 아모스의 비판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장수가 용감하면 밑에 쫄병들도 다 용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은 팀도 확 변하기도 하고 그게 나라가 됐던 교회가 됐던 리더의 중요성은 정말 가정이 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그 리더 안에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같더라도 정말 다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도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가정도 그 부모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화목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야,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거의 4천만이 함께 깨달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어요. 그것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만년 진짜 한번 16강이라도 한번 나가봤으면 했는데, 그 월드컵 16강을 한 번도 못 갔는데 정말 불세출의 지도자, 우리나라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하여 허동구입니다. 허동구. 한국 이름이 허동구예요.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히딩크라는 사람한테 나라에서 명예시민증이라고 해서 준 이름이 허동구입니다. 히딩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똑같은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들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련했는지 아주 정신무장부터 체력을 키우고, 그래서 월드컵 4강이라는 다시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기적, 정말 16강에 한 번 가는 게 최고 목표였는데 그거를 16강, 8강 뛰어넘어서 4강까지 가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죠. 물론 히딩크 감독 한 사람의 힘은 아니고 당연히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그때 아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지도자가 부패하면 조직 전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들이 막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또 가득하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점점 밑으로도 다 그런 부패들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는 그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지금 아모스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죄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최고의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1절에 바로 나와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기서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는 정말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나태해져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교만해서 그냥 분명히 위험이 있는데도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혼자 즐기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타이타닉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은 교만해져가지고, 마음이 든든하다 못해 교만해져서 나라의 위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흥청망청 지내고 있던 거죠. 그 지도자들의 흥청망청 지내는 세태가 4절부터 6절까지가 쭉 나옵니다. 지도자들의 호화로운 상이요, 삶인데 어떤 거냐면 상아상에 눕고, 상아가 그 코끼리 그 이빨이잖아요, 이만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코끼리가 없으니까 그 상아는 다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아상 침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무슨 침대가 있나요? 돌침대가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돌침대도 안 되고 상아로 만든 침대니까 그냥 화로운 그런 침대를 수입을 해가지고 하고, 그런 침상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기지개 켜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그냥 잔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대접으로 그냥 흥청망청 마시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그런 귀한 기름을 몸에다 바르고 그냥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죽자 뭐 이런 거잖아요. 먹고 죽자 이러면서 그냥 하는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이 5절에 보면은요, 다윗처럼이에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 다윗이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악기를 만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찬양하기 위해서였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윗을 흉내를 냈는데 그 정신은 흉내내지 못했어요. 그 목적은 흉내내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노래를 많이 만들었지만 그 노래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노는 노래들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는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8장 정도면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최고조거든요. 11장에 이제 밧세바 사건이 나오니까 그 전까지 8장, 9장, 10장은 다윗의 최고 마지막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백성에게 뭐와 뭐를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와 뭐를 행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스려서 모든 백성에게 뭐와 뭐를 행했으니 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뭘 것 같으세요? 오늘 설교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뭐와 뭘까요? 아모스, 힌트는 아모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에 그 말이 바로 딱 나와요. 미슈파트와 제다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지금 다윗의 흉내는 내고 있지만 이런 통치 철학은 본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다 자기를 위해서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하면서 즐기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모스가 말하는 결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보려고 하는 게 이 죄예요. 6절이에요. 6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지금부터입니다. 읽어보시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환난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부서졌다, 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죽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삶에 시민들의 삶에 특히 약자들의 삶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보고 걱정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그게 큰 죄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나라의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고민하고 그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면 근심하는 게 바른 책무인데 그러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심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한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는 심판의 내용이 쫙 있어요. 앞서서 사로잡혀 갈 거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왜요?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요? 요셉의 환난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야곱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은 내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야곱이 막 궁궐들을 화려하게 짓고 막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은 요셉의 환난, 약자들의 환난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런 영광 싫다. 나는 그런 궁궐들 다 밉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적국에게 넘겨버릴 거야.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무시하고 거기에 무심한 채로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을 간과하고 영광을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을 무시한 야곱의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닌 겁니다. 약자의 눈물을 외면한 풍요는 진정한 풍요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 근심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뜨끔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요 우리나라 뭐 정치 지도자들은 뭐 그래 우리 지도자들 다 썩었어 뭐 여고 야고 할 거 없이 자기네 그냥 해가지고 잔치만 벌이고 지금 국민들 어려움은 보지도 않아 라고 하고 지도자들만 비판하면 될까요?
이전에 아모스는 약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었어요. 너희들은 약자를 착취한다. 공의를 땅에 던졌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무심했다는 것, 근심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남의 아픔에 무심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건 지도자들이고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안 그래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고 감사하는 것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결국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한테 아모스가 불호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건 죄다. 힘든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는 것은 죄다라고 아모스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공동체에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심한 채로 나에게 주신 복에만 감사하고 그것만 누리는 것도 우리가 죄일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를 하나 보게 됐어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하고 많이 이어져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시의 제목이 감사한 죄입니다. 감사한 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하는 게 죄입니까?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무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만 감사하면 시인은 그것을 감사한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 고백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근심에 대해서 무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만 감사한 제목 가지고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모스의 오늘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재물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모스의 경고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한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운 지체들 그리고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 함께 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격려하고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의 마음이 가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환난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언제나 흘려보내는 더 낮은 곳으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를 더 어렵고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히 누리지만 혹시 우리가 그것에만 빠져서 무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 낮은 곳으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무겁게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환난을 무시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의 영광보다는 요셉의 환난에 더 마음을 쓰신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누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언제든지 흘려보내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더 낮은 곳, 더 아픈 곳, 더 힘든 곳으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은 죄, 아모스가 지적한 그 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긍휼한 마음을 언제나 품게 하시고 주님, 연약한 자들을 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